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든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쌓은 담 허물기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세 번째 열매 성품의 변화, 우리가 이제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서 제 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든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977년에 기독교인이자 사파가이면서
심리 치료사로 일을 했던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이러한 독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담을 쌓기만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경계가 되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스스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은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를 가두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2020년대부터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에는 점점 이웃과 또는 친척 등과의 교류가 사라지고 있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책까지 나왔습니다. 혹자는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신을 가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담을 점점 높이 쌓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 상황, 환경, 그것들은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졌으니 다른 사람도 망가져야 한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갚아주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담을 쌓고 서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고까지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닫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에 적개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마음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가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이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노사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정치의 면에서도 여야 관계가,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번이라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존 번연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싸움의 문제가, 분쟁의 문제가, 화목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화평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쌓여있는 담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당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화목하며 화평하며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을까요? 그 화평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합니까?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 가운데에 막혀져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그 됨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운데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허무신 그 십자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자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만을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육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붙잡아야 될, 자신이 가지고 누려야 될 그 특권과 권리마저도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욕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욕심을 버리는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분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스승은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겠다는 그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이 그들 사이에서 분쟁을, 다툼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우가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마저도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3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재리의 욕심,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염려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떨어진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마저도 제대로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욕심이 우리 안에서 말씀만을 자라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는 만나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는 그 양식 만나를 먹어야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만나가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죽게 되는구나, 이러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일 종야, 민수기 11장에 보면 종일 종야, 하루 종일입니다. 그 메추라기를 담는 거예요. 그 고기를 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 동안 그 고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만 10호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호멜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십니까? 23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230리터라면 쌀 한 가마니에다가 거기다 반 가마니를 더 더한 것이 230리터, 한 호멜입니다. 그런데 적게 거둔 자만 해도 10호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메추라기를 거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게, 막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우리 안에 평화는, 화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쌓아놓았던 그 욕심을 버리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화평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루는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에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이 될 수 있느냐?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십자가는 희생이 없이는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관계가,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희생함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내가 버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해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온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주장해서는, 내 것을 가지고서는, 내 특권을 가지고서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하되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서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절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 때에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있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화가 안 났을까요? 이삭은 싸울 힘이 없었을까요? 이삭은 이미 거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삭은 우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화목을 이루어간 그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당연히 손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양보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생을 보고 계시고 그 희생에 맞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로 화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희생함으로 화평의 열매가 맺혀짐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희생을 통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나눈다면 바로 화평의 열매는 서로를 향한 소중함을 알게 될 때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마다 벽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서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 때 어떤 건물을 지어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요.
그것을 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하나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벽돌 한호가 빠져버립니다. 벽돌 하나가 못생겼다고 하여서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건물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건물을 온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건물에 벽돌 하나만 빠져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설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철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에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건물을 지으니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철근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는, 아니 철근 하나도 넣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만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역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나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똑같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어서는 우리가 온전한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양을 봅니다. 사람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참다운 평화가, 참다운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번창하는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 거의 손님들이 사라질 한가한 시간에 주인 아저씨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있는데 웬 초라한 할머니가 꼬질꼬질한 떼국이 흐르는 꼬마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국밥 한 그릇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나는 먹었으니까 너 먹어라 하면서 이 꼬마에게 할머니가 이 국밥 한 그릇을 밀어줍니다. 그러자 꼬마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이 국밥 한 그릇을 개는 간추듯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할머니는 꼬마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깍두기 하나를 집어먹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이 모습을 보더니 이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말아서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할머니가 오늘 우리 식당의 100번째 손님입니다. 100번째 손님에게는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드려요. 그러곤 할머니에게 국밥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로 며칠 후 국밥집 주인 아저씨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우연히 식당 근처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이 꼬마, 국밥 한 그릇을 먹은 이 꼬마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꼬마가 뭘 하는지 궁금하여서 이 주인 아저씨가 꼬마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땅바닥에다 원을 그려놓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그곳에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뭘 하나 봤는지 봤더니 사람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를 세고 있었을까요? 국밥집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 아저씨 등골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점심시간 다 지나진 않았지만 5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식사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당 안으로 불이렇게 들어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창식아, 너 점심 먹었니? 오늘 우리 집 국밥집 공짜다. 안 먹은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러자 이 꼬마가 밖에서 숫자를 셉니다. 어느 정도까지 숫자를 셌을까요? 99까지 숫자를 셉니다. 그러다 이 꼬마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 그 근처에서 콩나물 자판을 하는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국밥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꼬마가 국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저는 배가 안 고파요. 꼬마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 한 개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할머니가 국밥 비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애처롭게 보고 있던 그 국밥집 주인의 아주머니께서 이 주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꼬마에게도 국밥을 말아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러자 이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둡시다. 저 녀석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 국밥 한 그릇은 다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국밥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정이 나눠졌습니다. 서로 간에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국밥 한 그릇이 없을까요? 이 국밥 한 그릇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만 갖고 있으면 나만 먹고 배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 함께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함께 화목하고 서로 함께 평화하며 서로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평화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것부터,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그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밥 한 그릇, 그를 위하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다운 평화, 화목, 그 행복한 웃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